1989년도에 저기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간지 한 달여 뒤에 프린스턴 남쪽에 사우스 버지니아주가 있는데 그곳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대낮에 권총을 구해가지고 장로님 가게를 침입을 해요. 장로님만 마주치자마자 장로님 안에서 총을 발사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거기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 장로님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갈 데는 없고 너무나 상처받은 나머지 에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장로님 총 쏴 죽여버리고 자신도 자살해버리고 그것이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권총 맞고 죽지 않으려면 절대 목사님 나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총 맞고 죽으려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 뒤에 선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선배 목사님 이구동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소리나는 권총을 쏴보지 않았죠. 교인들 향해서 소리나지 않는 권총을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 이거.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버려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총질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소리나지 않는 권총이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 향해서 소리나지 않는 권총질을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해보고 돌아와서 교수생활하다가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버리고 아마 우리 오 목사님도 평생 목회하시면 속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왜 주의 종들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냐 이 말이요. 주의 종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럴 때 교인들 또 이구동성으로 그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장로에게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를 줬기로서니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향해서 권총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갈 때 전부 다 방탄조끼 하나 사입고 나갑시다. 씁쓸한 웃음이 터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이라면 제일 은혜 받은 분들, 제일 충성한 분들, 제일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인데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 그 끔찍한 살인과 자살로 인생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쓴뿌리가 돼서 여러분 성격을 얼마나 포악하게 만들어본지 몰라요. 여러분의 행동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만들어본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는 일들을 처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가 다 터져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43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왜 교인들이 안 변할까? 막 이걸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것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그 마음을 터치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지옥같이 살면서 해칠한 무덤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에 계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밤에 다 치유받고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가장 먼저 여기 상처의 증상들이 나와요.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가 안 되면요, 마음에 악독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품게 되는 거예요. 다 상처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라도 걸린 거 있으시죠? 없는 죄도 소용없어요. 다 하나씩 이상씩 걸리는 거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덜 됐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상처의 감정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의 천면 문화에 젖었어요. 상처의 감정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너 손 봐버린다. 네가 죽는가 내가 죽는가 보자 하고 벼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마음에서 썩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터진 것이 뭐냐? 신경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단을 해보면은 그 병의 증상은 있는데 병의 원인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다 마음에서 온 병.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의 2가 이 신경성 질환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묻어둬가지고 보트게 되잖아요. 그것이 보타가지고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암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했어요. 18년 동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감정을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감정 응어를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 안 풀고 사면 3배나 암 발병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암 걸린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한 분들. 그리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미련 없이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내어버리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 부어버려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쏟아 부어요? 아이고 경험도 많으세요. 마누라한테 쏟아 부어버려요. 마누라가 뭔 죄냐 이 말이야. 하루 종일 집 지키며 살림하면서 남편이나 애들 위해서 뒷바라지한 죄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누라도 열이 받쳐버려. 그러니까 누구한테 쏟아 부어버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쏟아 부어버려. 그럼 자식들은 또 누구한테 쏟아 부어버려? 예? 강아지.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한테 쏟지만 강아지도 안 키운 집은 어디다 쏟겠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학원 폭력으로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학원 폭력, 사회 폭력으로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났을 때는요 절대 사람들 앞에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상하고 정말 말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침묵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쏟아 붓냐 이 말이요. 저는요 이제 박사과정에서 가족치료학을 전공을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젊은 부부들 다 모았어요. 한 40커플 80명의 부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다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씩 했어요. 한 주에는 부부 10계명을 써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목회자 대표로 부목사님 4분이 나왔어요. 먼저 목사님 발표한대. 제 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가 이 생각이 들겠지 않겠어요? 근데 제 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모님이 얼마나 집에서 신경질 내면 저럴까? 그 다음 제 3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이 얼마나 집에서 신경질 내시면 목사님이 저렇게 3계명까지 또 신경질 내지 맙시다 할까? 놀랍게도 마지막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신경질내지 맙시다. 신경내지 맙시다. 그 발표를 하는데 옆에 서기 있는 사모님을 팍 끼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실까 걱정이 앞서버려요.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주차장에서 손을 흔들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던 분이 못 나와버렸어요. 틀림없이 어젯밤에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출근 시간 9시에 맞춰서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우리 목회자들 전부 나가 손을 들어 환영했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었냐.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사모님 말 한마디 안 해버려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애들 재워놓고 일을 터뜨리려고 애들 씻기더니 재우러 애들 방으로 들어갔더라.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돼서 애들 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가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 무사히 넘긴 거예요. 새벽 내에 눈이 띄었는데 교회로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가면 그 다음 보복이 얼마나 극심하니. 이라크 보복은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못 나오고요. 집에서 개인 기도하고 시간 남으니까 애들하고 사모님이 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놓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사모님 7시 반 넘어서 푸시한 눈으로 나오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을 놓쳤다는 온통한 표정을 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여보 당신하고 애들이 있어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하고 대답할 길 안 주고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쏜새같이 빠져나가.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보름 정도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모님 보통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목사님 사모님하고 정반대요. 그렇게 저희 교회 몇 달 있다가 LA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옮겨갔어요. 저희가 1997년에 기구하는데 꼭 LA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사모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이나 저희 가족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사모님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내 덕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시카고 있을 때 가정 세미나하면서 저희 네가 10계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집사람 얼마나 창피를 사고 수모를 겪었던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가 나면 누구 면전했을 때 인정사정 없이 쏟아 부어버렸던 여자가 화가 났을 때 그 뒤부터는 그 자리를 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 그 골방에 엎드렸어. 주님 앞에 자신의 상처 감정 막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요, 남편이나 자식들 말한다고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싸워봐야 그 인간들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그 댁만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안 변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들, 내가 남편이나 자식 새끼들 뜯어 고친다고 죽여라 죽이하고 달려들다가 또 한 대씩 얻어 터지면 겨울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죽여라 죽이하고 달려들지 말고 죽여라는 말을 조금만 약하게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정말 내가 가슴 상하고 마음 아플 때 누구한테 쏟아놓겠어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은 주여 주여 쏟아보죠. 그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면은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한테 하소연하겠냐? 내가 네 심정 안다. 나도 그 인간 때문에 머리 골치 아프다. 그래도 너나 되니까 그 인간 맡겼지. 누구한테 그 인간 맡기겠느냐? 참고 산 김에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손 보마.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요. 또 주님께서 그 인간 손 봐야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이 사람 못 뜯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 인간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미국 유학 다녀와서 교수생활 3년 하다가 치유하는 교회 21년 전에 갔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우리 연성교회는 내가 와서 보니까 천국이 천국. 이분들 사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자랑할 겸 사진 찍으려니까 다 웃어요. 다 웃어. 지금 다 웃으셔야 돼. 예, 요때 웃어. 예, 웃어. 하나 둘 셋. 폰까지 잡아. 이렇게 천국같이 참 행복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뭔 감정들이 많고 뭔 싸움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같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당해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그냥 보통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회의만 시작되면 막 고성이 터지고요.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내가 세상 방언을 좀 들려드릴까요? 이 밤에? 막 쌍쇼 바람이 나면서 혀꼬부라지는 소리가 나요. 내가 그것까지 나올 때는 참았어요. 장로님 더 열받으면 왜 욕이 안 나오겠는가? 내가 그것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더 못 견디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달려들어 몸싸움이 시작돼. 야 씨발로 막 어디가 너 거기서. 난 충격 받아버렸어. 나는 노량진 교회에서 교육전사부터 부목사 때까지 목회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당에는요 다 평했어요. 또 가끔 튀는 장로님들 계셔도 목사님이 다 끌어안아서 평온했는데 막 면전에서 몸싸움이 벌어진데 내가 42살 때 그 교회 갔는데요 60대 장로님들 막 엉겨 싸우는데 그대로 구경할 수 없잖아요. 막 달려들어가 뜯어말리고 여러분 남편의 자식들이 막 싸우러 뛰쳐나갈 때 손발 붙잡으면 다 뿌리쳐버려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혁뒤를 잡아야 돼요.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혁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 혁뒤를 잡고 뜯어말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봤어.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지만 앞이 캄캄해버려요. 내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 한 번 하고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 하러 왔는데 세상에 이런 장로님을 모시고 평생 어떻게 목회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 장로님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 새벽에 엎드리면요 눈물밖에 안 나. 내가 이 교회 잘못 와버렸구나.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저렇게 장로들부터 모범적으로 싸우고 집사들은 말할 것도 권사년들까지 저렇게 싸우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눈물밖에.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 주님께서 참다 안 돼. 진노의 손을 펼쳐가지고 그냥 내리치는데요. 불러갈 사람들 다 불러가 버려요. 쓰러뜨릴 사람들 다 쓰러뜨려 버려요. 내쫓을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려요. 교회가 지금같이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로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새벽마다 내 마음에 상처받은 감정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내 심정 모릅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붓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 상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그들도 치유받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상처의 감정부터 주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내 마음이 개운하고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상처난 감정 다 쏟아 부어야 돼. 나는 한참 고생을 할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욕도 튀어져 나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 아시죠? 씨발놈들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욕까지 나오더라니까. 근데 난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욕 한 번도 안 했는데 욕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해버려 속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욕해버렸더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거룩 한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들 치유도 안 받고 그 인간들 변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조금 당해.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쏟아부으세요. 주님은 다 이해하셔요. 네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권사까지 돼갖고 그 욕을 했었냐. 내가 네 심정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내 상처가며 쏟아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요? 내 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의 감정 다 주님 앞에 쏟아붓고 빈 마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떤 원수 같은 인간도 친절하게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 충만하게 못 채우니까 막 감정이 생기고 미워지고 싫어지고 보기 싫고 귀찮아지죠.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부어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치유를 받고 나면 아마 오늘 집에 가면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웬수요. 그런데 전에는 막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가서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누가 인내해줘? 내가 끝까지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나?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이건 치유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저도요, 저희 교회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장로님이 있었어요. 미국서 이민 목회할 때. 하여튼 그분은 특별한 은사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회의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잘해요. 근데 회의만 딱 시작되면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다음에 발언권 얻어갖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참는다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상처의 감정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주일에는요, 보통 월요일 새벽에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선포를 하는데 한 주는요, 말씀이 안 와버려요. 말씀이 안 와버려요. 영감이 와야 되는데 영감이 안 와버려요. 그렇게 하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영감을 안 주십니까? 주여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와야 할 영감은 안 오고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그 영감이 바로 그 장로님이요. 그 순간 장로님한테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했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로님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내 마음속에 무언가 상처의 감정이 남아있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감이 안 와버려요. 그렇게 오전이 다 지나버려요. 이제 본문 제목 가르쳐주고 주보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 목사 와서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 안 됐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마음이 절박해가지고 다급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러시고, 주님이 그 장로님하고 화해하라고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시에 사시는 장로님께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토요일날 휴무니까 집에 계셨어요. 문을 열고 나오셔서 저를 보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바쁘신 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가 장로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장로님 깜짝 놀라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보면 꼭 저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발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하고 나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도 상처를 주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꼭 부인 권사님하고 그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당신 재직했대 쓸데없는 발언해가지고 교인도 상처 주고 교회 어지럽히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당신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참석하지 말고 장로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 들을 정도. 그런데 목사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변해버렸어요. 목사님, 엄밀하게 말하면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이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로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용서합시다. 그랬더니 60이 넘은 장로님이 카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늘나라 떠나가나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해서 평생토록 이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그 아버지를 용서했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다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남은 여생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끝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누구하고 화해하고 나면 얼마나 뛸 듯이 기뻐요. 막 돌아오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참으로 반주자가 아주 민첩하세요. 난 수많은 집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센스 있는 반주자 처음. 이 교회는 준비된 교회예요. 정말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 가면요 중간에 음 맞추기도 힘드니까 안 나가. 근데 나와서 음은 좀 틀렸지만은 치려고 하는 게 오는 대로 친 거예요. 저는 낮춰서 부른 거고. 좀 멋있는 반주자세요.
그래 집에 돌아오고 나서 책상에 딱 앉았더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받아 적으면서 주님 계속 불러주시옵소서. 1시간 적으니까 설교 한 페이지 싹 완성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일 은혜롭고 파워풀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은혜 받은 말씀. 막 저는 찐빵 아니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그 용서의 화해를 했으니 얼마나 제가 막 심령이 뜨거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고향산 전 떠나서 부모 형제 내버리고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 타양 땅에 왔어. 흑인들도 우리를 보면 조롱하고 멸시한대. 우리가 한국에서 해보지도 못한 다 밑바닥 일을 하면서 우리가 피곤해 지쳐서 한 주간 내내 일하다가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라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섬기고 섬김받고 이렇게 천국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가시돋친 말로 탁 찔러대고 서로 상처를 후벼버리고 얼굴 붉히고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렇게 지옥같이 서로 감정 안 풀고 다투고 싸우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갔다 합시다.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 배웠고 무슨 얼굴로 서로를 대하려고 합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 감정 다 내어놓고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어째 여러분들이 엎어지냐 이 말이요. 그리고 반주자 또 나올라게 또 묶어놓으시오. 묶어놔. 옆에 있는 집사님 묶어놔. 또 나올라게 또 나올 반주하려고 통성기도 들어가 반주하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저분. 한 번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움직인대. 여기 은성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아 착하니까 마귀 떼들은 저기 다 모여 있고 천사들만 여기 다 온 모양이에요. 또 나오라. 꼭 묶어놔. 근데 보통 주일 낮예배 통성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통에 잡아가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강권했어요. 주일 낮예배 때지만 우리 통에 잡아갑시다. 그 통성기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건 통성기도 아니라 통곡기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날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든지 막 여기저기서 응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막 봇물 터지듯이 그 마음에 상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응하면서 흐느껴 오는데 여러분 몇백 명 교인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 들어봤어? 막 내가 통성기도를 인도한 막 전율할 정도 성령이 강하게 회개의 영을 그날 막 부어줬던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쳐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났어요.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동안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분들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며 형제 사랑을 나눕시다 했더니 차장대부터 가서요 말도 못해요. 서로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는 63살 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만 저희의 목사 3분 쫓아냈어요. 제가 4대 목사라. 제가 쫓겨나기 전에 그들을 치유해가지고 그들이 천국 같은 교회로 이루고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뭐가 부족해요? 영성이나 성품이나 인물이나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의 종을 몰라주고 상처를 주고 속을 썩여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목사님들 허우대만 저렇게 좋으시지 속은 다 썩어 있을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도 맞죠? 은퇴하신 목사님은 더 썩어 버렸을 거예요. 더 오래 목회하셨으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속 안 썩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버티고 있지. 그래 오직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을 썩어버렸던지요. 길가를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있는 썩은 호박을 보고 그랬답니다.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얼마나 속이 썩어버리면 그러세요. 여러분 왜 주의 종들을 그렇게 속썩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거요. 절대 주의 종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주의 종 마음에 안 들면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목사님 변화시켜 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주의 종 뜯어 고치려고 달려드니 주의 종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절대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죠. 우리 목사님 수천 명 먹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100여 명 모이지만은 여기 와서 남은 여생 쏟으려는 거예요. 더 감사한 마음 같이. 목사님만 불쌍하죠. 사모님도 불쌍, 자녀들도 불쌍한 거요. 그 목사님 가정만 불쌍하지. 집사님들도 불쌍하고, 권사님들도 불쌍하고, 청년들도 불쌍하고, 또 저기 방에 같이 있을 애들도 불쌍하고. 쟤들이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요. 줄 밤에도 못 가고 저기 붙잡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복받은 애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어가지고 지금 부흥회는 할만한 거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옛날 부흥회는요 일주일 내내 해버려요. 그것도 새벽 낮 저녁까지 3번 해버려요. 그것도 옛날 부흥사들은 막 2시간씩 설교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우리 교회만 부흥회 쫓아다니면 몰라. 동네 남의 교회 부흥회 한다고 다 쫓아다녀버려요. 근데 또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모든 부흥회 안 빠져버려요. 우리는 이 읍에서 부흥회 있을 때마다 다 끌려다녔어요. 근데 오남매 애들 다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방목을 했는데 저만 말씀 키운다고 우리 아버지가 딱 수갑을 채워버리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붙잡혔어. 그러다가 저만 목사 돼버렸어.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저만 목사 되고 우리 형제들은 다 장로 권사 됐지만 그래도 끌려와서 저렇게 있다 보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지금 집에 자빠져 뒹굴고 있는 것들도 불쌍한 것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부흥회 때 왜 집에 바깥에 자빠져 뒹굴고 있겠어.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길 때 내 자신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불쌍히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치유의 마지막 관문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정신과 치료 받은 분들 알 거예요. 정신병을 하도 적어도 몇 달, 심하면 몇 년, 더 심하면 몇십 년, 아니 평생을 정신병으로 썩어버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리치료, 약물치료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순간에 감정이 응어리졌던 모든 상처의 불행과 고통들이 눈 녹듯이 녹아들어 버려요. 그리고 치유받아 버려요. 건강 회복돼 버려요. 세상 치료와 이 교회 안의 치유에 큰 차이가 있다면 세상 치료에는
용서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치유는 그 핵심이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에, 아무리 오랜 세월 응어리졌던 가슴에 맺힌 원한도 눈녹지 다 녹아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 인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 인간 만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버려요. 용서가 안 돼버려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용서하라는 명령 이전에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죽여가면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오 목사님은 정말 멋진 아들 둘, 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아들들, 저는 딸아이 하나 뒀어요. 첫째 딸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고로 잃어버려가지고, 둘째 딸, 그러니까 첫째 딸 이름이 한나예요. 둘째 딸이 안나예요. 이름을 제가 잘못 지었어요. 안나라고 지어갖고 그 다음부터 안 나버리네. 그런데요, 첫 딸을 잃고 둘째 딸을 얻으니까 이 둘째 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얘가요, 생김새도 저를 닮아버렸어요. 인물이 괜찮겠죠? 그런데다 성격도 저를 닮아버렸어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요. 성격 좋다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대로 전한 것 뿐이니까. 하여튼 식성도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점심 집에서 한 끼니 먹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바쁘니까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점심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김치찌개하고 김밥, 김치김밥 먹는 게.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27년을 저하고 살다가 3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27년을 토요일 날 점심을 김치찌개하고 김밥만 먹는데도 한마디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해요. 막 이 컬러, 패션 감각까지도 똑같아 버려요. 그런데 걔가 뭘 고르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또 내가 골라주면 아버지가 골라준 것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딸이 어딨냐 말이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풀어줬어요. 미국 유학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상담, 아빠 뒤를 위해서 상담 치유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딸 죽여가면서 용서하라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신 답변합니다. 저희 딸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고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하면서 울부짖을 때요, 저는요 아마 주님께서 이 땅 못 내려다 보셨을 거예요. 돌아앉아서 눈물 닦으면서 슬피 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 용서 안 해버려요. 감정 안 풀어버려요.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면 감정 안 부르고 살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살아. 이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전에 총신대 대학원장 했던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나 좀 보여주시오. 2주 동안 금식했어. 그리고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죠. 그 책 가운데 보면 지옥에 가서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 감정 안 풀고 그저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렸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지. 그들이 우리를 용서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우리라도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 받은 상처의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하다가 먼저 가버려요. 여러분 이제라도 지난날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으면 다 오늘 이 밤에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계신 5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꼭 중간에 셋째, 저희 누나, 형, 저 여동생 둘. 엘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 이야기를, 자녀들의 출생 순서를 보면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첫 자녀들은 그래도 첫 자녀라서 부모님이 참 관심과 애정을 쏟아줘요. 그 첫 자녀들 성격이 거의 안정되고 책임감 강하고 리더십 있고 또 보수적이에요. 막내들은 이 마지막이다 해서 정말 남은 사랑 다 쏟아줘요. 그러니까 막내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착하고 애교 있고 발랄해. 물론 성격상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큰 자녀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동생들 문제 터뜨리면 네가 뭐 본인 못 되고 네가 동생들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그런다고. 그래 큰 애부터 패버려요. 그럼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막내들은 너무 과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보고 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지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중간에 태어난 자식, 중간에 이리도 사랑 못 받고 저리도 사랑.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뭐든지 형이나 누나 쓴 거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옷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가방, 신발, 학용품까지 물려받은 세. 꼭 나오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동생들은 새 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쓰레기 처리용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상처가 돼요. 이 사랑의 결핍과 상처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증상이 첫째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형제들과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상처의 증상이에요. 그때 부모님이 다가가요.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JTBC 그 프로그램 있죠. 네? A채널이던가? A채널이요? 예? 채널 A 맞죠. 채널 A에서 하는 거. 그거 부모님들 꼭 보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주들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다 대화하면 다 풀 수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군에서 제일 가는 약방 하느라고 정신없어. 우리 어머니는 참 권사긴 권사인데 너무 신앙이 떨어져 버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좀 와서 어씨가 왜 그러냐 좀 이야기라도 나누면 좋을 거야. 저것이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저건 형이나 누나는 안다고 동생만 또 못해요. 그리고 꼭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버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문제를 터뜨렸다가 더 상처를 받아버려. 그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 애들을 패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막 어렸을 때도 키가 크고 건강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제일 크고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두둑이 패버리니까 그 부모들이 사흘이 멀다 우리 집에 약값 받으러 왔어요. 그나마 우리 아버지가 약방 해가지고 그 약값을 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도 막 말썽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이것이 선임 장로님 권사님 아들만 아니어도 손을 봐버리면 좋겠는데 못 보니까 속이 상해고 한 번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의식아, 너는 왜 1년 내내 아프지도 않냐? 저보고 왜 교회에 안 빠지고 그렇게 꼬박꼬박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너는 왜 1년 내내 아프지도 않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뭘 그런 센스가 있었겠어요. 선생님 제 건강도 걱정해 주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선생님 저 옹기수하고 에비오제 먹고 튼튼해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옹기수하고 에비오제가 어린 영양제요. 웬만한 가난한 집 형님 드셨어? 못 먹었지? 그러면 조금 우리보다 힘들었구만. 웬만한지 그거 못 사 먹였어요. 근데 우리 집이 집에서 파니까 우리 아버지가 옹기수하고 에비오제 통을 딱 큰 통을 갖다가 우리들 방에 놔둬요. 그럼 먹는데 저희 형이나 누나나 여동생들은 잘 안 먹어요. 나는 그것이 그리 고소하고 군것질거리로 먹어요. 군것질거리로.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한쪽 주머니 옹기수 한쪽 주머니 에비오제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애들 줄 세워가지고 배급 주고 조직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팎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 4학년 때 4학년 근데 지금도 안 잊혀져. 그날 밤 해질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전부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신 말,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않고 살았다만 오늘은 너희들한테 밝혀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뭔 중대 성명을 하려고 그러신가 그랬어요. 그럴 때 하신 말, 다른 자식은 다 내가 낳았지만 의식이 저것은 다리 밑에서 좋은 자식이 그래. 나는 그때는요 정말 우리 어머니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아, 내가 다리 밑에 좋은 자식이니까 지금까지 맨날 한 것만 떨어진 것만 나를 줬구나. 거기 앞뒤가 딱 들어맞아.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해지면서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생각난데 그냥 눈물이 하염을 쏟아져.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밖에 추운데 친구들도 다 저녁 먹으러 들어가 버렸어. 혼자만 전봇대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 잠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12시 가까이 진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옛날에 한 방에 다 붙어 잘 때. 옛날에는 엄마 아빠 곁이나 또 형제들 곁에 누울 수 있어요. 지금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붓 가족이니까. 그래서 혼자 구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외롭고 슬퍼가지고 배기가 적실 정도 울면서 엄마는 어디 계세요? 울다 진짜 잠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 집에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의붓 가족들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자살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바쁠 때 우리 아버지 약방에 극약통이 있어요. 거기서 옛날에 꽁 잡는 약 시골에서 사이나라고 있었어요. 청산가리요. 이렇게 덩어리로 나와요. 그걸 끄집어냈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 입에 먹기 너무 이게 입에 안 들어가 딱 입에 걸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사랑을 못 받다가 5학년 2학기 때 저를 도시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보내버려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를 할머니 댁에서 자라면서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으면 웃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먹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 싸는데 학교 가면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먹잖아요. 친구들 도시락은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도시락 우리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 싸줬는데도 뭔가 부족합니다. 다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자랐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다가 대학교 1학년 말에 내가 원하는 의대를 못 가고 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방황이 시작돼버렸어요. 장로 권사들이 이제 과대표까지 맡으니까 파티도 많고 뭐 카니발, 종강 파티, 개강 파티 뭐 이런 거 주선하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점점 타락길로 가다가 탁 주님의 사랑에 채찍을 받고 쓰러져서 한 달 보름을 못 일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해요. 제가 연세대 신과대를 찾아갔어요. 그때 한양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공대 공부하고 밤에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밤마다 제가 늦게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자녀들 돌보러 오다가 제가 밤마다 11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저희 여동생들한테 물어봤다. 네 오빠 왜 저렇게 늦게 다니냐. 오빠 신학 공부해요. 제가 그날 돌아왔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하고 너 큰 방으로 좀 건너와라. 들어가서 앉자마자 너 신학 공부한다면서 그래. 그래서 예 그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 사실은. 그럴 때 하는 말 너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가서 해 그래요. 세상에 권사라는 양반이요. 어떻게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자식을 집에서 나가서 하라. 그때 어린 시절의 상처 기억이 확 떠오른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냥 딱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워지고 싶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권사가 할 말 없으니까 또 변명까지 안 해?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그 뒤로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 공부하고 미국 유학 떠나서 유학 생활하기까지 집에서 한 푼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학금 받아야 다니고 또 미국 유학 가서도 접시닦기 하면서 그렇게 저 자신 먹여 살며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박사과정에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담임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목회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담임 목회 해보니까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 최전방에 적군의 포화가 쏟아진데 거기 혼자 다 버려진 것처럼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 그것도 담임 목회 처음 해보니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낮에는 박사과정 공부하고 또 미국은 신방을 저녁에 다녀요. 다 낮에 일 나가니까 밤에 밤늦게까지 신방 다니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영육간에 막 지치고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새벽제단이에요. 새벽제단에 엎드려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오해되는 말도 많고 험담도 많고 비방도 많고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고 주님 너무 힘들어서 막 주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날 새벽에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뜨거운 사랑의 음성으로 물밀듯 제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선임 장로 부인으로서 주의 종을 가까이 섬겨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자리인지 알지만 그 길이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는 우리 어머니는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의 종 된다니까
너 신학하려면 집에서 나가세. 그랬던 것인데 저는 목회를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줄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믿음 없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어머니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37살, 처음으로 어머니 사랑이라는 걸 느껴봤어요. 그날 새벽에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목회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왜 저보고 집에서 나가서 지나가라고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십자가 안 지어주려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서운해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상처받고 어머니에 대해서 참 풀리지 않은 감정에 응어리 있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나니까 내가 빨리 공부 마치고 가야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 뱃속에, 옛날에 60세 넘으면 불안했어요. 그래서 공부 마치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휴가를 얻었어요. 주일 낮 예배 강단만 지키고 5개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때 논문을 써야 돼. 그 밤에 2-3시간 자면서 350페이지 영문 논문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돌아가려고 해요. 이제는 교인들이 붙잡아버려요. 목사님 우리 버리고 못 갑니다. 그래서 1년 더 붙들려 있다가 7년 만에 제가 귀국을 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50대 후반이에요. 돌아오는 게 60대 중반이에요. 50대 후반하고 60대 중반은요, 아주머니, 할머니로 전환된 시기. 우리 어머니가 머리 휘어지고 얼굴 주름지고 틀리하고 허리 굽고 갑상선 암이 걸려있어요. 고향에 가서 어머니 뵙고 한 말도 못했어요. 끄라고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첫 고백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을 몰랐어요. 미국 가서 힘든 이민 목회하면서 비로소 어머니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를 웃어주세요. 그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시면서 아들 목사 가까이 있을 때는 잘해주지 못하고 떠난 다음부터 우리 아들 목사 몸성이 있다가 빨리 돌아오게 달라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저는 38살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와 화해하고 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오남매 자식 가운데 나만 그렇게 상처받고 불행 고통 느끼고 이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의 상처의 아픔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부르고 지금까지 신학 강단이나 또 교회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헨리 오웬 박사가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저보다 더 큰 아픈 상처의 불행과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런 아픔을 겪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치유받고 치유해야 할 우리 가족들이나 교인들이나 주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처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남은 여생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 모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